예배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묘한 것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것 가운데 다 올바르고 좋은 게 아닌 게요.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받아야만 풍성해지고 온전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반대예요. 오해인데, 드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드릴 때 온전해져요. 이게 성경에 가로지르는 큰 메시지인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왜곡돼 버렸어요. 드림은 가난해지고 드림은 폭삭망하고 뭐든지 아무튼 하나님께로 빼내고 받고 그래야 내가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국 교회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아, 들어보셨구나 제가 아는데 아무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고요? 금세 이렇게 반대로 적용하시네요. 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쭉 살면서 사역해 보니까 자기도 받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럴 때 풍성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해지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충만히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돼서 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내 좋은 것들이 다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사실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뺏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의 논조이고 어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를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산업 자본주의 시대로 급격하게 옮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떵떵거리고 돈을 갖고 있어야 잘 산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등식이 성립돼 있어요. 참 묘한 거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급격한 산업자본 사회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가치가 왜곡돼 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 돈을 많이 가져야만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역순의 모순이 한국 교회에 정착해서 이 헛된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벌어야 하고 아껴야 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정신이고요. 또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들어보셨죠? 말. 청지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할 때 청자를 풀을 청자라고 막 이해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렴하게 푸르게 사는 사람을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자를 보시면 저 청자가 무슨 청자인 줄 아세요? 한자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게 저도 모르는데 보니까 관청 청자예요. 관청, 뭐 조달청, 뭐 세무청은 아니고 아무튼 뭐 무슨 경찰청 이때 청자. 여러분 저 지자는 뭐냐면 올바를 지자예요. 바르다, 옳다 그런 뜻입니다. 기자는 뭐 한국어인 것 같아요. 순우리말. 그러니까 청직이 그러면요 무슨 말이냐면 관청에서 곧게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관청에서 곧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보면 이 청직이란, 그렇죠? 관청에서 곧게 일하는 사람이 이 청직입니다. 공무원인데, 우리가 공무원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어요. 뇌물 받지 않고 청렴하게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청직이가 이게 공무원이라고 할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청직이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위탁자, 다시 말해서 위탁 관리인.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온 스튜어드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그 다음에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자의 뜻인데, 여러분 그게 청직이라면 공무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가 공무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청직인 거예요. 뇌물 받지 않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그런 뜻도 있지만 위탁자로서 청직이로서의 공무원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성경에 이 청직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디도서 1장 7절에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직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지라 할 때, 지금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이 청직이란 말, 위탁자란 말, 이 공무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 청직이가 어떤 뜻이에요? 훌륭한 공무원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국민을 향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 누구냐? 청직인데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모르셨어요? 청직이란 말은 청교도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렇기도 한데, 이 청직이란 말은 내 모든 것들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드릴 수 있어요. 다 내 거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푼도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의 드림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우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떠십니까? 우리 다사랑교회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헌금도 잘하시고 헌신도 잘하는데, 뭐 모이는 숫자가 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저희 교회 분들이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드림의 사건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 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향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냐면,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이 참 최신 거거든요. 참 좋아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엄한 놈이 가져가겠죠. 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불러갈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에 대해서는 내놓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결단이 있으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거둬가실 때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욥기서에는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1장 읽지는 않았는데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선을, 성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명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도합 10남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게 부자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부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많는 게 부의 척도예요. 노동력을, 생산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식은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지금이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생산력을 못 낳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취급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소가 500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결이는요, 소가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살아시는 어르신들 맞죠?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하고 1마리가 끄는 것을 홀이라고 그래요. 소가 끄는 쟁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소결이 그러면 몇 마리예요? 2마리. 500결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소가 1000마리예요. 그럼 지금 소 1000마리면 어때요? 재벌이죠, 재벌. 낙타가 7,000마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고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자,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날아가는가?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바 사람이라는 것은 남아라비아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석가 때 읽어보니까 이 남아라비아 사람들은 굉장히 올바르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였다는 건 뭘 뜻할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경우,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위기를 맞고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는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형제, 친구들 보증 섰다가 다 날리는 경우, 믿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회복이 될까요?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이 인신매매 팔아버리잖아요, 동생을.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을 팔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요. 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번개가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번개가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거겠죠. 근데 이런 것이 총칭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인은 경쟁자예요. 나쁜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맨날 거기 몰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걸리면 쫄딱 망하기도 하잖아요.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수고가 애쓴 것들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빼앗기고 지느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 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느냐,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만 하고, 그러나 때로는 부상당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의 모든 분들은 영적인 눈을 드셔야 돼요. 생살아갈 때 그냥 희희낙낙 그렇게 사실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악한 영들이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모든 자식들이 어떻게 죽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서 포도주 마시고 음식 먹고 있는데 들에서 뭐가 일어나요? 큰 19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이 내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깔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큰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 이것도 똑같은 자연재해인데 아까 번개나 벼락 같은 거 약간 달라요. 번개나 벼락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고 없이 있죠. 왕 번개는 치는데 그게 난패로 떨어질지는 그 예고돼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태풍 큰 바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근데 적절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피해당하는 경우이죠. 태풍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다 예보하잖아요. 근데 아니 지붕 단단히 안 묶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간판 뚝 떨어져 밑에 사람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인재라고 해요. 인재. 이미 예고되었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다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인재예요. 사람들의 무관심, 게으름, 안일함,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한마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불행한 일들을 다 당했어요.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상실한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성경의 욥기의 초점이 어디냐면 욥이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해서 주저앉아 있다고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욥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온전히 섰다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어때요? 과연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회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돼요.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찬양, 절대 감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절대 감사, 절대 찬양. 여러분의 찬양은 어쩌면 상대적인 찬양이고 상대적인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만하니까 하는 거고 감사할 만하니까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욥은요, 미쳐버리든지
삶을 포기해서 자살을 하든지 그래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를 읽어 있어서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미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다 회복해요. 원상복구해요.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욥이 어떻게 이런 절대적 찬양과 감사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욥의 신앙 때문입니다. 21절에 하반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욥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다 드립니다. 다 가져가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을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워요.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누려서가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신앙.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욥이나 그렇죠. 안 그래요? 성경표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적 인물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간음하여 낳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골골대고 있는데 이 아버지 다윗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다윗은요, 아무리 간음하여 낳은 아이지만 자기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슬픔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전 성경 읽을 때 아무리 다윗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식이 죽었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욥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난 그래서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23절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 왕이 탁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더니 음식을 가져오라더니 막 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다윗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금식했던 것은 우리 아이가 혹시 살아날지 몰라서 했던 거고, 지금은 죽었는데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어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돌아갈 텐데, 그에게로 갈 텐데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 찬양과 절대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또한 욥처럼 다윗처럼 엄청난 상실과 패배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지켜내는 힘,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뭘까요? 뭘 잔뜩 얻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떵떵거리면서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알지 못하는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하여 소리 없이 닥쳐오는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무너짐 앞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은 욥과 같이 다윗과 같지 않을까? 왜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복할 수 없을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죠.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혹시 모든 게 내 것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벌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벌었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벌었지, 이게 왜 하나님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드리는 일이 빼앗기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드리라, 바치라, 이런 요구를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처음에 믿음 없을 때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데 환난 날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성장 과정 속에서 급격한 산업사회와 교회의 잘못된 삶의 모습 통해서 왜곡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와. 그럼 그거 속삭임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바르게 행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배양이 안 되면 삶에서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예화를 드는데, 제가 만들어낸 예화라고 그랬죠. 아마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는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 한 번 더 딱지를 앉겠습니다. 거지와 임금의 비유. 시장통에 거지가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어요. 한 푼 줍쇼. 불쌍해. 저보다 더 불쌍하게 이렇게. 네, 임금이, 그 나라 임금이 시장을 순찰하시다가 그 거지를 본 거예요. 그 거지 앞으로 갔어요. 그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임금 왕께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근데 왕이 그 거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묻는 거예요. 이 거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달라고 하냐? 자,
진짜 세상 눈 뜨고 고백한다더니 임금이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옆에 쫙 무사들이 있고 이 분위기가 삼엄한데 안 줬다가는 클 것 같아서 깡통을 이렇게 한번 뒤져봤더니 거기는 이만한 무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 많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점심 때 먹어야 하는 때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 밑에 보니까 쌀알갱이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혀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드렸습니다. 임금께서 그 쌀 하나를 받아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주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좀 있다가 비서가 와서 그 쌀알갱이만한 황금을 주고 갔어요. 이 거지가 가슴을 치며 후회는 그 물을 드릴 걸, 이만한 건데 고구마 드릴 걸. 그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아니야 이 깡통을 다 드릴 걸. 그러다가 이 생각까지 아니 나를 드릴 걸. 잘 만들었죠 예화. 여러분 그 거지는요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임금이 나에게 뭘 달라고 할 때 나를 빼앗을 게 아니라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거지로 살 팔자예요. 그거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웃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디 빼먹을 데 없어서 여러분 그 알량한 걸 여러분 빼먹으려고 달려고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가로지르고 있는 큰 정신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것을 왜곡시켰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구원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만 먹고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다사랑교회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릴 때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스더는요 이 귀한 사실을 더욱더 증명하죠. 유다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지에서 큰 위기를 당합니다. 유다민족을 멸절시키려는 다른 민족의 하만이라는 역적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유다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 가운데 왕후가 있었어요. 왕비가 있었어요. 이쁘고 인품이 뛰어나서 왕비로 발탁됐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삼촌이 이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왕에게 나가라.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모든 민족을 구하라. 근데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불러야 돼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하도 암살이 많으니까 왕이 금휼이라는데 짝대기 이렇게 금휼을 이렇게 탁 내밀어야 그것을 잡아야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이 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척살 부대가 있어가지고 허가 없이 나오는 사람은 암살자로 알고 그냥 쳐 죽여요. 그런 상황이 끝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16절 보니까 그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이토록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그 위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은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에스더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 죽었나요? 다 멸절했나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이 드림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명만 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믿음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17절에 그 엄청난 복은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많이 얻어서 세이브하고 잘 쌓아놓고 부자가 돼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쁘신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궁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뭐냐면 많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받으심은요, 많은 걸 받는 게 기쁘신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실 때 쓰다 남는 거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중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거 드리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남는 거를 드리는 그거 아니죠. 드리실 때 먼저 띄셔야 돼요. 먼저 띄셔야 그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온전한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시겠다고요? 회막문 번제단 앞에서 만나주시겠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어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드리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절대로 못 드려요. 노예 근성이 있는데, 노예들은요, 받으면 다 쌓아놔요. 절대로 안 베풀죠. 다 쌓아놓고 어떻게든지 훗날을 예비해야 돼. 노예들은 특성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드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드림의 훈련이에요. 바치는 훈련. 왜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 헌신과 드림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잘못 운영, 왜곡된 악한 영들의 오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복받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배금주의 사회, 다른 건 다 해도 돈은 드릴 수 없어. 돈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가짜야. 이거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달라는 믿음보다도 오히려 받는 것을 돌려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